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나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향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 다시 말해서 종교 특권주의나 도덕적 우월주의가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획을 위임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요나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만 가지고는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베 속에서 3일 만에 나오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때 그가 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도망간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자신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 요나의 이 변명, 이 고백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의 변명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더 놀라게 하는 것은요, 요나가 자신의 말씀을 자신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는 장면을 보고 싫어하고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40일 만에 이 성읍은 망할 것이다. 이 소리를 듣고 왕부터 또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살려주기로 마음을 먹고 그들을 향한 징계를 거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이 모습을 보고 성을 내고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요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사명을 요나는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회개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 그것을 보고 요나가 화를 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명자에게 왜 저런 모습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묵상하고 또 함께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런 모습이 이럴 경우에는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있고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져있다면 누구나 요나와 같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만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적은 없습니까? 또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은 내가 다니는 교회만 축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적은 없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나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할 때 싫어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 적은 없는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비슷한 감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리. 지금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요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박덩쿨로 그를 시험합니다. 자신을 덮고 있던 그 그늘이 되어줬던 박덩쿨이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요나는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정말로 너는 이 말라 죽은 박덩쿨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데 이 니느웨 성을 보라 이것입니다. 그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짐승까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서 요나서는 마칩니다. 더 이상 요나에게 다른 어떤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요나서를 마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이 열린 결론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 열린 결론으로 끝나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받은 자, 특히 요나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을 시작하고 감당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을 요나서의 열린 결론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합당할 때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죄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 말씀을 따라 행동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했다면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반납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다시스로 도망갈 때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하고 또 거기서 희생제물이 되어 바다에 떨어지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요나는 있게 됩니다. 그 고난을 요나는 겪게 되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그런 고난은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화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명자가 자신이 감당한 사명을 통해 성과를 얻었는데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가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또 그것을 찾게 된다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라.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너는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말은 상승하다, 입증되다, 확인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 밑창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요나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불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가 일어서서 그것을 증거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고 누워 있고 잠들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정말 죄로 고통받던 그 자리에서, 정말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있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그것을 발견할 수 없고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니느웨는요 어떤 곳인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는 사네립 왕이 그곳을 아수르의 수도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요, 물질이 되게 풍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악으로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요나를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찾으라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싶어서 요나를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다시스는 정반대에 있는 곳입니다. 지중해 맨 끝에 있는 스페인 땅 남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좀 은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먼 곳,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먼 곳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는데요. 그 사명을 외면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전혀 다른 곳에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곳, 정말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났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되게 하라, 이런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사명, 제자들에게 부여된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사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온 곳을, 열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이르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길로만 간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또 사명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누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의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으려 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또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자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이런 잘못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필요한 것을 찾아 또 떠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심을 믿고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들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셋째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외치라 입니다. 1장 2절 풀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외치라라는 말씀이 향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알,
전치사인데, 접속사고 전치사인데 이 말씀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R은요, 뭐뭐에 관하여, 반대하여,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요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니느웨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 그것에서 반대하는 것, 이것이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요나는 가서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니느웨의 잘못,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 그것을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섭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그 모습을 보고 싫어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과연 이것이 맞는 행동인지 옳은 행동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화를 낸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수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원수관계입니다. 수시로 싸웠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물론 요나가 활동할 때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원수관계였던 건 분명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그런 관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원수처럼 여기고 마음에 싫어했던 그 민족이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섰다? 그것을 보고 지금 요나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에게 이런 모습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선입관이 있고 자신의 가치관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어서 그것대로 될 때는 기쁘지만 그것대로 되지 않을 때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성을 낸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세상은요, 참 심각한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권면한 사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도 디모데, 너는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라, 최선을 다해라, 충성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게 유익한,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누가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정말로 아멘하고 즉각 화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해도요,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정말로 그래, 그냥 네가 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에이, 저 사람은 어차피 징계받아서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자리에 가야 되니까 내가 안 해, 이렇게 스스로 판단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물론 전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상황과 상태를 좀 배려하고 거기에 맞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요, 타협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타협을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그 죄의 길에서 떠나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리를 외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세상은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려는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삶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더욱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 복음전도자의 사명을 정말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